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베드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만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이 기도하는 곳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시키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지만, 성령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뭐 그냥 감정적으로 또 좋아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별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일을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느냐,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은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사역 속에 제대로 응답하고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세요. 준비.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 땅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뭐 하겠나, 그냥 나는 그냥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뭐 하겠나 하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많은 일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후회와 탄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역의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한다. 섬긴다. 준비하는 사람, 사역의 준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둘로 딱 나눠놓고 보면, 크게 둘로 두 가지로 나누면, 한쪽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이 사람도 열심히 받으려고 막 얼마든지 애쓰는지 몰라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종류의 사람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를 질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으려고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성인이 되면 이제 더 나이 드신 어른을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생활은 섬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좋다 하고 앉아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섬겨 금식한다 하는 이 섬김의 단어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막 구경꾼이나 되겠습니다 그겁니까? 하나 주님이 하신 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일에 제대로 한번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일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은 일꾼이에요. 일꾼.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경꾼이 많으면 하던 일꾼도 낙심입니다. 전부 구경만 하지 같이 거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를 섬겨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섬긴다 그랬으면 이제 막 섬기는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일은 시작이 안 됐어요. 일은 시작을 안 하고 뭘 하느냐? 금식을 한다. 금식.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왜 이들은 밥을 먹던 것을 안 먹고 금식을 할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금식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금식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몸 그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금식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또 요요 현상,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먹으면 또 살쪄버리고 그건 뭐 찌나 마나 그 뭐 있으면 여러분 살찌면 살찐 대로 주를 위해 쓰임 받고 빼빼하면 빼빼한 대로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살쪘다고 그 인생 망가진 것이고 살이 빼빼하다고 인생이 성공하다. 너무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어떠하든 간에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도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할까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금식입니다. 이 사역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역에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가 있는데,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기다린다. 질문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을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포옹한다, 씨름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꽉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이것으로 끝이고 만족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떤 문제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지요. 야,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더라, 아니면 또 누군가 좀 아프다더라, 아니면 저 사람이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문제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좋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도 빠지는 분도, 뭐 권사님들도 권사님쯤 되면 새벽 기도 100%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좀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며 좀 새벽 기도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권사로 세워놨어요? 그냥 권사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 관심이 있으면 금식도 되고 기도가 되는데, 금식을 하는, 집에서 금식하면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약해졌어요. 새롭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을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건 5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바나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 전하러 내려온 사람이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 우리가 영어로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흑인들, 얼굴이 검은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마 흑인 같아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은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왕과 어떤 왕실과 관계가 있고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으로 본다면 좀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핍박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다시 회복해서 회심하고 이제 사도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출신과 영적인 배경, 그들의 삶의 모습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은 제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쌍둥이가 좀 꽤 있지요. 쌍둥이들이 저는 아무리 얼굴을 봐도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 차이, 그래가지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계로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기계 속에서 똑같이 그 공장 기계에서 나온 동일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얼굴 모양부터 생김새, 기질과 성격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기 제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을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목적 아래서 그 5명은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지 예수 이름 없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그들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모임, 이것이 바로 성령께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교회가 일을 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제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역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도적인 주권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데 제일 주도적으로 일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옥상에서 이제 난간 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일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칭찬해가면서 우리 막 은퇴하면 또 뭐 회사 하나 차립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각자에서 뭐 감독도 있고 뭐 다 지키면서 그럼 담임 목사는 뭐하냐? 대표이사 그래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룬다고 할 때에 교회가 대표적으로 누가 일을 이루어갑니까? 담임 목사?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모든 사역의 주도적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일 잘한다. 전도사님이 일 잘한다. 그 얘기 아무 해봐 소용이 없어요. 장로님이 뭐 일을 잘하고 뭐 누가 돈을 많이 낸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잘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금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열심히 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래 뭐 장로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권사니까 뭐 집사니까 뭐 체면상 한다. 별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주권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이는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께서 뭘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시험받는 자리로, 40일 동안 금식해야 될 고난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곳으로 나가기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한 끼라도 배를 굶으면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그 광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홀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성령이 그를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도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사역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때는 몰아내 가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이 사역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를 이끌어내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이 기도하는 자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기도 자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부르시는, 그리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따로 세워서 이제는 보내고,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5명 중에 성령님은 두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사람만 가면 되느냐? 두 사람이 가는 문제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안수가 뭐냐? 성경에는 이 안수가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순간 내게 있는 죄가 이 제물, 소나 양에게 다 전가되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진 소나 양이 죽고 그냥 불타버리고, 그러면 나는 용서함을 받고,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법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 안수가 등장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안수하는 나와 안수를 받는 그 제물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이 그에게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 다 흘러 보내주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이, 3명이 안수하고 2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2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일하는 것이다. 2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안수를 해주는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또 안수하는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흘려보내줘야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것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2사람을 세우지만 2사람만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사역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를 섬기는 그 사역을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해 가시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 일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보내시는 그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의 비유를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임을 알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또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주인 이상하다는 얘기죠.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심어야 거두지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래서 나는 이 1달란트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령의 권위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을 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붓고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기도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쏟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이 힘이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더라도 안 먹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의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의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루어야 될 가치 있는 사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가치,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 보고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본 모입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척 합니까? 안 들은 척 합니까? 들려지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은 자기가 게임하고 노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밥 먹으라는 소리는 오히려 귀찮은 소리예요. 그게 온 그냥 정신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고 그 사역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대충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원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도 그냥 율법적이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어요. 바리새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식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금식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모든 것을 마음을 쏟아붓는 그 금식,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일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네가 해라.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지금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해서 날 못합니다.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은 밥 먹는 일도 내려놓고 이 일에 충성할 수가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있게 쏟아붓는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섬김의 일, 그 사역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사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함. 여기에 5명,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 5명은 제각기 다른 성격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은 함께 모여서 일하는 거, 이걸 가장 원하십니다. 내 혼자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슈퍼맨 누굽니까? 슈퍼맨이 누구예요? 제일 힘 있는 사람? 삼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단한 괴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여러 사사,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여러 다른 사사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일들을 이룹니다. 근데 삼손은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도 별로 사역을 보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삼손은 홀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혼자 잘난 사람, 별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1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이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족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해요. 다른 사사들 같으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할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동족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삼손이 지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 늘 실패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 쳐다보시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중요한 동력자들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쳐다보시고, 내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지금도 안디옥 교회 때나 지금도 똑같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13